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이 로마서 3장 19절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본래 기능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그 판단의 기준과 잣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더 잘 설명하는 말씀이 로마서 5장 13절의 말씀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최초의 죄는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람에게 죄가 전가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 죄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훨씬 이전에 그렇게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죄라 여기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자신들 마음대로 살아갔던 것인데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렇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경우들을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제도 같은 것이 도입이 되었을 때 그 분야에 있어서 어떤 앞선 사례나 경우가 없어서 잘못된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혼란한 상황들을 겪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그 혼란한 상황에 맞는 법이 미비하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규제나 처벌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그 행위가 법적으로 이렇게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죄라 여기지 않는 것인데요. 그렇게 과거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임하기 전까지 죄를 죄라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죄이고 죄가 아닌지를 분명하게 명문화하여서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이 예레미야나 에스겔의 말씀 등과 같이 선지자들을 함께 보았던 시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경고하고 강조했던 것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날은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요. 심판의 날에는 죄인들은 두렵고 떨고 절망적인 끝을 맞이하게 되는 날이지만 하나님의 의인들에게 있어서는 회복의 시간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희망과 소망 가득한 새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영원한 영벌을 받는 그 죄인이 될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의인이 될 것인지를 이 하나님의 율법이 기준과 잣대가 되어서 심판하는 그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두 번째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두 번째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목적도 역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말했던 그 목적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에 두어서 무엇이 죄고 아닌지를 분별하는 기준과 잣대가 바로 율법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 사람, 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이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이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즉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로마서 전반에서 언급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치명적인 문제로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인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언약을 맺었던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인데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서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키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마치 아브라함이 어떤 조건과 자격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선택으로 이 모든 죄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본심을 제대로 오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하는 그 율법을 가지고서는 먼저는 이방 민족들을 정죄하는 그런 잘못된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자신들은 마치 죄가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심판을 받지 않는 의인들이라 착각하며 이방 민족들을 정죄하고 차별했습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자기 민족 안에서도 그렇게 지킬 수 없는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서로에게 메우며 점점 더 하나님의 본심과는 멀어져만 가는 그런 잘못을 범했던 것인데요. 그런 잘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21절의 말씀에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갑자기 어디서 하늘에서 뚝 나타난 것이 아니었는데요. 율법을 주시기 이전부터 이 하나님의 한 의는 이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계획하신 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의였는데요. 22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되는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에게 이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그 구절인데요. 뱀으로 상징되는 그 악한 마귀 사단 원수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요. 이미 창세 때부터 아담이 죄를 지었던 바로 그 순간에서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민족의 구원, 하나님의 의를 예비하셨던 것을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에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아브라함이 자신과 자신의 민족에게만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과 같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차별 없는 의를 그때부터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주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본뜻이었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결코 율법을 행함으로 얻어지게 되는 의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삼으신 그 일을 오직 믿기만 하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는 것인데요. 26절부터 28절까지 율법과 상반되는 하나님의 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에 나가 일하려고 장터에 나와 있는 품꾼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은 이른 시간 또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도 장터에서 품꾼들을 고용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의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열심히 일한 그 품꾼이라고 해서 더 많이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품꾼들이 삭슬 받는 이유는 열심히 일한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라 그들을 포도원으로 부르신 포도원의 주인, 즉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선택, 하나님의 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삭슬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인데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꾸 유대인과 같이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의 의를 통해서 그 삭슬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고 또 자기 의가 되는 것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 자기의 의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의를 일하는 것을 통해 얻는 삭시나 자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 수준 정도 되는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충분한 자격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의 그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를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이 무엇이 있냐 하면 하나님은 먼저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창조의 일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도 또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요. 또 하나님은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아니시고 죽음까지 나아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는 그런 일까지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세상에 있는 어떤 단 한 사람도 이와 같이 하나님과 같은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인데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1.1획도 어긋나지 않고 완전히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의, 이 행함의 의, 자기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인데요. 결국에는 믿음의 의, 은혜로 인하여서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의, 오직 믿음으로만 얻게 되는 믿음의 의를 가지고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의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힘입어 스스로 아등바등 치열하게 사는 그 자기 의로 살아가는 인생들보다 더욱 풍성한 삶, 더 축복받은 삶, 더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만을 가지고서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 없음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대인과 같이 율법의 의, 행함의 의, 내 의를 의지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잘못된 모든 의로부터 우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앞으로는 오직 믿음의 의, 하나님의 의를 통해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의로운 삶, 의인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에 더욱 차고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통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